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외로울 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신약 성경에 13개의 서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13개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17절, 오늘 함께 읽은 그 17절, 18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 주시는 것을 바울이 느꼈어요. 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곁에 서서 힘 주시는 주님이 느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종종 힘들면 나 이제 끝났어, 어떡하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외로움과 괴로움입니다. 외롭고 괴로워서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더라고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일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런 이름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렇게 조종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또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후에 승리한 나에게 상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린 그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소외감, 고독감, 외로움, 우울감 이런 거를 느끼면서 산다고 그러죠. 사회적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요즘 사회가 다 1인 시대, 그래서 전자제품 파는 데도 가보면 1인 전자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식당에 가도요 혼밥,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데 가보면 특별히 일본 식당 같은 데는 라멘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들이 되게 많아요. 1인 식당 한 칸 한 칸씩 있어요. 그 둘이 밥 먹으러 갔을 때 같이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테이블도 거기 두 사람 앉아 있으면 없어요. 요즘에는 다 혼자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요즘에 무슨 사고가 나면, 범죄가 일어나면 은둔형 외톨이였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숨어 들어갔다가 이 공상하고 또 자기의 그 정신적인 세계 때문에 사고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꼭 혼자 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게 넓이보다 깊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상담학에서 특별히 좋은 친구들을 좀 사귀어놔라. 깊이 있는 친구들.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깊이가 있는 새 친구만 있어도 그렇게 외롭지 않다 그러는데 오늘도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요즘 아빠들 순환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꽃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우리 블레스맘 커뮤니티 젊은 부부들 한 20가족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는데
아빠들이 애들을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요즘 아빠들, 또 특별히 요즘 아빠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불꽃교회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야, 참 예쁘게 잘 사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책을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글을 짤막하게 썼는데 제목이 아빠는 왜? 라는 글이었어요.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늘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몇 달 전이었는데 이 책 글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바쁘다고 하면서도요, 뭐 힘들다고 하면서도 다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동호회, SNS로 연결돼 있어요. 가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신호 대기에 서 있는데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보느라고 파란색 신호등으로 바뀐 것도 모르고 서 있는 친구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뭐 AI 시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늘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요,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혼자 있는 거, 독초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가정을 만드시고 또 교회도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제13차 여리고 새벽기도회, 제12차냐 13차냐 14차냐 교회 역사를 따져보면서,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도 힘들어서 아름다운 7일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지, 여리고라고 하는 특세로 이름 붙였던 적이 19년에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못 모였어요. 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쩔 때는 온라인으로 방송실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만 있고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할 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농촌교회 농번기에 다들 농사지러 품앗이를 하니까, 농사지러 나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방송만 깔아놓고 여기 주님만 계시죠. 그리고 방송 깔아놓고 설교할 때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오늘도 내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느껴지는 은혜가 저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현대의학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외롭게 혼자 있는 사람은 살 의욕이 없어서 치료도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켜봐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치료의 효과도 4배나 많다고 과학적 통계로 그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는 주님 내 곁에서 힘 주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도 나와 상관없으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외롭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주님이 나를 주목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라고 그랬어요. 연대기적으로 바울이 노종이 되고 로마에서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에 보면 바울도 사람이니까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외로움을 함께 해줄 사람도 있어요. 동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바울을 외롭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외롭게 하나?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외롭게 합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왜 외롭지?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괴롭지? 이유가 있습니다. 삶에 이유 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인생의 분기점을 지나고 있어요. 뭡니까? 위기 상황이에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외로움을 느껴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탈진했어요. 번아웃 됐어요.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요, 왜 우리가 외롭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을 때 외롭습니다. 물론 요즘 전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게 핸드폰 들고 다니는 폰도 있지만,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니까 전화도 하나도 안 온다. 외롭죠? 거기에 바울은 지금 사형수란 말이에요. 사형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거기에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데마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나에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생각해 보니까 또 나에게 해를 끼친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지금 얘기합니다. 나에게 해를 많이 끼친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는데 주님께서 갚으실 거다. 주님 다 아실 거다. 그러면서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의리를 저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리더들이 더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외로움이 클까요? 괴로울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에게 힘든 것 당하고 나서 더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다 인지상정, 사람이면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런 외로움 속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일탈입니다. 보통. 아니면 어떤 일에 술에 중독되든지 어떤 거에 몰입해서 중독을 되는 시간을 가져요. 아니면 요즘 멍 때린다고 그러죠. 장시간 TV 켜놓고 멍 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숨어버려요. 현실 도피해버리고 말아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미쳐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의 대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 때문에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는 뭐냐 하면 오늘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을 얼마나 찾았냔 말이에요. 우리 오늘 허남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것, 이게 살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구하면서 살았냔 말이에요. 소리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호흡이 끝이면 가는 거 없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곁에서 힘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바울도요, 가져오라고 한 게 뭐였죠? 먹을 게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 먹방, 먹을 거 다 따지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먹을 거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고요, 두터운 옷, 이제 겨울을 보내야 되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두터운 옷 하나 하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바울이 이 외로움 속에서 찾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대신 다 짊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요, 내가 받는 상처를 극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관용하라 그랬죠. 제가 둘째 날 새벽 예배 관용,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관용하라 그랬죠.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허물을 그에게 돌리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배반당해도 스데반처럼 바울은요,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핵심 키포인트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내 곁에서 서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느끼고 있다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느끼고 있다는, 이게 은혜예요. 외롭고 괴로울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서서 힘 주시는 주님이 느껴지시는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힘을 주시는 주님을 느꼈던 것. 아브라함에게도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느껴진 것. 모세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힘 주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느껴졌다라는 것. 기드온에게도 세상적인 물리적인 숫자로는 비교도 될 수 없지만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졌다라는 것,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느꼈던 내 곁에 서서 힘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곁에서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풀어놨어요. 죄, 영어로 sin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죄는 뭐냐? S-I-N, 영어 스펠링으로 그렇게 쓰는데 거기에 보면 I,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신학자가 잘 풀어놓은 것 같아요. 내가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 구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8절에 다 같이 읽은 대로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모든 악한 일들, 내가 만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 감당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 때로는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괴로운 길이기도 하고 가시밭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내 곁에서 힘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힘 주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원망하지 말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외로움과 굴 속에 요즘에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우리 청년들 굴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힘드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주님이 곁에서 힘주신다라고 하는 선포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내 곁에서 나에게 힘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했죠.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라. 주님 힘주시리. 은혜로 전환된 모습은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힘주신다라고 하는 거 고백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마침표가 아니라 은혜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